할렐루야.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어지고 또 성령 강림 주일이 되어집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해져야 돼요. 영어 단어에서 행복이라는 단어, 우리 혹시 해피니스, 해피하다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죠? 이 해피니스라고 하는 단어, 행복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의 어원은 해픈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는 거예요. 그 해픈은 뭔가 우연하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얼핏 생각하면은 영영한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길가에서 뭘 주웠다, 오랜만에 누구를 만났다, 뭐가 일이 되었어, 참 좋다, 행복하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을 느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상치 못한 일, 뜻밖의 우연히. 그렇게 말한다면 미래에 벌어질 일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불행이 나타난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시간에게 내어 맡긴 거죠. 상황에 내어 맡긴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행복과 유사한 단어로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축복은 영어 단어로서는 bless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blessing은 영어 단어 bleed라고 하는 말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bleed는 피를 흘리다, 희생을 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우연히 어떻게 뭔가 일이 되어져서 이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아니라 이미 너에게 복이 있으라는 말에 그 복 속에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기를 원한다 할 때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미 충만한 복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한 행복을 찾아 헤매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이미 생명을 주었어.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그래서 예수와 더불어 행복을 누려가는 이 행복은 마르거나 시들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세상의 행복은 특별한 일 없어? 뭔가 좀 일이 좀 잘 돼야 될 터인데 뭐가 이루어져야 그래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예수 안에서의 행복은 내가 너를 위해 이미 생명을 주었노라, 내가 너를 서로 사랑하노라,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내 가슴이 이미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행복이 우리의 삶을 주관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나 우리의 범사가 예수님의 은혜와 복 속에서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빈집에 관한 이야기예요. 빈집에 관한. 어떤 사람이 더러운 귀신으로 인해서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간신히 그 귀신을 내쫓았어요. 이 귀신이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로 물은 주의 영을 가리킬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성령을 가리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 주의 영이 없는 곳을 이 귀신이 찾아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는 내가 처음 나왔던 곳은 어떤 곳이 다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자기가 나왔던 곳으로 도로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자기가 나간 이후에 정돈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 보니까 거기 주인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다시 들어와서 살면 되겠네. 그래서는 자신의 친구들 7 귀신, 다시 말해서 온갖 모든 귀신들을 다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 거하여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돈은 되었는데 주인이 없다. 오늘의 시대를 향하여서 마음의 주인을 모시지 않은
세대의 문제를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낸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채워야 돼요. 진짜 주인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엔 더 끔찍한 것들이 찾아 들어와서는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경계해야 돼요. 빈집이라고 하는 단어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왠지 모르게 적막하다, 슬프다 이런 마음 들지 아니하십니까? 자식들이 장성했어요.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떠난 그 방을 부모가 한 번쯤 들어가 보는 거예요. 차요. 그리고 쓸쓸해요. 아이들이 놀던 나름대로의 컴퓨터와 장난감, 책들 이렇게 만져보는데 왠지 그 방 안이 가슴이 시려요. 여러 아쉬움이 많아요. 그게 빈 방, 빈 집이에요. 적막함이 있고 왠지 모르게 쓸쓸함이 있습니다. 오늘날 슬픔, 적막, 우울 등으로 그의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로 인해서 마음의 질병 가운데서 몸도 해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지요. 사회적으로 유명하신 분들, 인기도 받고 박수도 받고 사람들에게 여러 칭찬을 듣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분들이 마음의 우울증을 해결하지를 못해서 사회적으로 안타까운 목숨을 끊는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가끔 뉴스로 접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아쉬워요. 사람은 그의 마음에 명예, 돈, 여러 가지 인기 그런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 외적으로 이것저것 충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내면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내면에 무엇이 꽉 차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자신의 내면이 주인 없는 집이 되어져 버리면은 외부가 아무리 시끌벅적하고 대단한 난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마음은 심한 고독과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고 마침내 잘못된 생각 결론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잠언서 1장 27절은 마음의 주인이 없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슬픔과 근심이 있으리라. 마음의 주인을 모시지 않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일이 필연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세계보건기구 또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때 한 말이 뭐냐면은 2020년대가 되어지면 사람이 앓는 3대 질환, 사람의 생명을 알아가는 3대 질환 가운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우울증이 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어요. 그대로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생명을 잃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을 갖고 있지를 못한 거예요. 40대 여성의 36%, 또 50대는 40%, 60대는 42%, 70 이상은 거의 절반 이상 마음의 우울함을 늘 경험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우울함이 심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자신을 잃어버려요. 마음이 빈집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음의 주인이 없게 되어지면 나이가 들수록 고독함, 내가 버림받았다, 그 쓸쓸함과 상처가 커진다는 거예요. 자식들 다 떠나가고 때로는 배우자가 먼저 떠나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마음속에 허전함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울증에 빠진 일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는 다 빈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거나
사방이 너무 고요하면 그게 공포가 되어져요.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것을 공간 공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있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괜스레 불안해지는 거예요. 밤의 고요함이 깊어지면은, 그렇게 빈집에 있게 되어지면은 이상하게 공포감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빈집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줘요. 단돈 1불에 방을 드립니다. 그러나 반드시 본인이 들어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공고가 오래전에 뉴욕의 이 변두리에 있는 한 마을에서 이 공고가 만들어진 거예요. 한 카운티, 이 마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도시의 황폐함을 되살려 보려고 뉴욕시가 고육지책으로 내건 광고문이었던 거예요. 뉴욕의 한쪽 구석의 슬럼가에 사람들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백인들이 살았었는데, 이어 백인들이, 흑인들이 자꾸만 들어와서 이런저런 사회 문제를 일으키니까 못 살겠다, 나가고. 그런 데는 흑인들만 들어와 살고, 더 많은 범죄가 많이 만들어지고 흑인들이 떠나가면서 거기 마을 전체가 다 황폐화되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범죄 온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죠. 뉴욕시가 하도 안타까우니까 그 집들, 그 방 한 칸을 단돈 1불에 줄 테니까 단지 들어와 사는 조건으로 이 집에 모든 걸 주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그 집을 이사 오는 자들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빈집, 마약하는 자, 불황자, 노숙자가 들끓게 되어지고, 그런 동네는 아무도 살고 싶어 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빈집이 그냥 빈집으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빈집을 오래 방치하게 되어지면은 여러 귀신들이 들어오고 만다는 거예요. 한 마리 귀신이 나가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마음을 비워놓게 되어지면, 주인이 계시지 않게 되어지면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것이 들어오고, 온갖 악한 것, 음란한 것, 방탕한 것, 술 취하는 것, 도박하는 것, 살인하는 것, 이게 다 들어와서 그의 마음을 난장판을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빈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황폐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주인 없는 빈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오촌에도 그런 집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로 어르신들이 그 집에 살지를 못하고 자녀의 집으로 가거나 딴 데로 이주를 하신 거죠. 그 집이 팔리지를 않은 거예요. 결국은 소유 없이 그냥 방치되어진 빈집들이 여기저기 있을 수 있지요. 제일 먼저 누가 옵니까? 비행 청소년들이 그 집을 찾아옵니다. 거기서 술, 담배하고, 거기서 마약하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혼숙을 하고, 거기서 싸움박질이 벌어지고, 빈집에 이 방치된 낮에는 개고양이가 들어오고 오물들이 가득하고, 누가 보더라도 참 더럽고 추한 곳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빈집 방치하면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인이 계시지 않으면 그 빈집은 필히 5만 가지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이하는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패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자들, 마음의 빈집이 되어져 버린 자들에게는 그 집이 이와 같이 더럽고 추한 것으로
가득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어서 아버지가 주인 되어줘야 합니다. 이 고백을 올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 길로 갈아야 되는구나, 거기 정돈됨이 있고 방향이 있는 그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주기도문의 정말 목말라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주인이 없는 곳에는 정의, 인도, 질서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부족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 있어야지, 대통령이 없는 것은 큰일 나는 거예요. 국민이 주인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이 나라는 위임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역할을 준 거예요. 그런데 역할을 펼칠 그 대통령이 없다 그러면 국민이 잘 올 것 같으세요? 나라가 잘 될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치가 없는 것보다는 악한 통치가 있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거예요. 우린 종종 힘들고 어려우니까 좀 갈아보자, 없어져 보자. 여러분, 없애고 바꾸는 게 중요하지만 빨리 누군가를 세워서 또 다른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이게 연속이 되어져야지, 통치가 없고 다스림이 없는 것은 더 위험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좋은 주인이 와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돌봐주기를 우리는 간곡히 구하는 거예요. 그 좋은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나의 구원주라고. 내 삶은 황폐화되어져서 내 안에는 여러 문제가 많이 있다고, 나를 찾아와 주어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주님을 참 목자,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우리 삶인 것이에요. 주인이 들어와서 집을 다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인이 일단 들어오면 집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무너진 것이 수축이 되어지고 또 구멍난 것들, 울타리들 다 정돈이 되어지고 마치 내 집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정돈되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 세를 주게 되어지면 이 세든 분이 집을 잘 관리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 주었던 집을 나중에 나갈 때쯤에서 돌아가 보면은 여기저기 망가진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세든 분들 사는 날 자신 편하게 살긴 하지만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망가지고 문제 있는 것 잘 고치고 잘 쓰려고 하는 마음이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아니니까 온전히 수리하고 관리하지를 않지요. 그러다가 주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돈하지요. 수리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하게 되어지고 아름답게 가꾸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 아무리 공허하고 혼란하며 흑암이 깊고 또 파괴되었을지라도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으로 임재하시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구원받았다 하면 죄인으로 공허히 살던 우리 인생들이 이제는 구원, 내 주인을 발견한 거예요. 내 주인을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됨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 내면 속에 내 인생에 주인이 계심을 인정하고 사는 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이하는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외로 신앙생활 한다 하시는 분들 가운데 빈집 교인들이 계세요. 형식적으로 교회를 나온다 하지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누리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주인이 없으니까 마귀에게 끝없이 공격을 받고 거기에 넘어지고 마음이 황폐화되어져 가는 모습.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주님을 모시게 되어지면 환난과 역경은 있더라도 내면의 질서는 있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반듯함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가치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삶은 힘들고 어려워도 제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거 감당하려고 하는 중에는 여러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별장교인이 뭐예요? 별장은 내 집이긴 하지만 매일 쓰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한번 휴가 때 내가 잠시 가서 지내보리라. 관리를 온전히 할 수가 없죠, 별장은. 여러분, 주말 교인 되어서는 안 돼요. 그저 일요일 하루 정도 와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 그때는 하나님, 나의 주님 이런 얘기 하지요. 그러나 정작 살아가는 남은 세상에서 일상에서의 삶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 그러니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말씀, 그분과의 교제, 이 일에 대해서 별 관심을 기울이지를 않지요. 정상적인 교인이 아니에요. 아마 빈집에 대한 여러 문제가 그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은 상주 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교제하며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그게 진짜 상주교인, 진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오물이 묻어요. 살다 보면은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주인이 작동되어지고 있으면 힘들고 어려움 중에 위로를 얻게 되어지고 곁길로 문제가 있는 중에 중심을 잡게 되어지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일으켜 세움을 받고 문제 일으키면 따끔하게 혼나서 바로 세워지는 것, 이게 정상적으로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자는 상주교인,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바른 신앙 걸어야 합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마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어 안듯이 그의 깃으로 품어 안으면서 그를 공급하고 위로하고 그를 가르치고 훈계하며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이 기쁨,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기쁨,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창조되어졌어요. 사람이 단지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 생기,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진짜는 그가 홀로 되어져 빈집으로 살아가는 게 진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주인 창조주 하나님을 가슴에 모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때로는 책망,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른 인생, 제대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빈집 위험해요. 우왕좌왕거리고 내가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빈집은 나중에는 내가 저항할 수 없는 더 큰 것들이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바른 인생길은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이거를 반듯하게 누려가는 거예요. 자,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고 또 십자가도 알고 부활 승천의 주님도 보았어요. 그 제자들 두려움에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뭘 하지? 알기는 아는데 능력이 없어요. 머릿속에 이런저런 것을 알고 있는데 살아낼 힘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어찌했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부활절 지나고 나서 77 주일이 7번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오순 50번째 날이 되어진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온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능력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물러가게 되어졌고 세상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담대히 행할 능력이 그들에게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사건이에요. 우리 신자 마찬가지예요. 아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귀하지만 중요한 것은 신앙을 살아내는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약하고 우리는 두렵고 무서워서 알지만 살지를 못해요. 아는데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게 겉과 속이 분리되어지고 힘이 약해지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비난을 당하는 것이고 우리는 유쾌하지 못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는 것을 살아내려고 하는 몸부림, 내가 힘이 부족하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어찌하면 좋지요? 도와주세요,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힘주세요 라고 몸부림치는 속에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은 살아내는 몸부림 속에서 영적 근육이 생겨나는 거예요. 생각이나 삶에 뚜렷한 입장, 관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생관, 세계관, 우주관들이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팡질팡하는 삶이 아니라 뚜렷한 삶의 흔적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내면의 질서가 분명합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잘 정돈되어져 있습니까? 살아내고자 하는 의욕과 열정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내 안에 힘이 있는 것입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임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있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우리 속에 반듯하게 되어지면 실수하거나 잠시 넘어지거나 잠시 환난을 당하는 것을 너무 큰 문제로 여기지는 마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삶을 살면 위기에서 건진받아요. 삐뚤은 삶이 정돈이 되어져요. 보람이, 확신이, 담대함이 생겨나요. 그 삶을 거닐어 가는 중에는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길을 자녀와 후배에게 따라오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가정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나 가정이나 일터나 내 모든 삶의 전반 속에 주인이 계신가? 그저 조용하고 싶다, 그저 편안하고 싶다라고 하는 쪽에서 우리가 주인은 배제한 채 빈집의 어떤 환상 속에 있다면 깨어나시기를 바라고, 빈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충만한 진짜 믿음의 여정으로 우리 인생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